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이런 사람이 진짜 성도다. 이런 사람이 진짜 성도다. 이런 제아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한 목소리로 읽은 본 말씀은 그 배경이 이렇습니다. 사도 바울께서 고린도전서를 마무리하면서 몇 사람을 고린도 교회에 천거를 했는데 너희는 이런 자들을 알아주라라고 권면한 내용입니다. 그 내용을 보면 실로 매력적이고 아름다운 성도들이어서 벤치마킹을 할 만하고 모델로 삼을 만하고 본받을 만한 샘플 같은 성도들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알아주라라고 하는 말은 인식해라, 또한 승인하고 용인하고 인정하고 그들의 권리나 법적이나 수고 등에 대해서 표창하고 포상을 주고 살해해라 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그들에게 무난하라라고 권면도 하고 있는데 입맞추고 싶을 정도로 간절한 애정을 가지고 무난해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간절이라고 하는 말은 추운 사람에게 옷을 따뜻하게 입혀주듯이 열심히 열렬하게 친절하게 진심으로 그렇게 행해라라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19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면 아시아의 교회들이 너에게 무난하고 아들라와 프리스가와 및 그 집에 있는 교회가 주 안에서 너에게 간절히 무난하고 모든 형제도 너희에게 무난하니 너희는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무난하라. 키스 거룩한 입맞춤으로 무난해라. 바울 사도는 그 이유를 여러 가지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을 받들어서 어떤 사람들이 그렇게 알아줄 만하고 애정어린 간절한 문안을 받을 만한 진짜 성도들인가를 9가지로 여러분들께 증거해 드리려고 합니다. 기왕이면 우리가 누군가가 알아줄 만한 교회가 되고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물건을 사보면 모든 물건에는 진짜가 있고 짝퉁이라는 것이 있어요. 어떤 때 보면 오히려 짝퉁이 진짜보다 더 멋질 수도 있어요. 여러분 미안합니다만 성도도 마찬가지예요. 진짜 성도가 있고 가짜 성도가 있어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진짜 교회가 있고 가짜 교회가 있어요. 성도도 짝퉁 성도가 있고 여러분 짝퉁 교회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구분할 수 있는 가장 단순한 방법은 외형적인가 내형적인가로 알 수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가셨을 때 예루살렘 성전을 이 바리새인들이 자랑하면서 우리 조상이 43년 동안이나 이렇게 힘들어서 잘 지은 성전을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외형적인 성전을 자랑했었죠. 예수님께서 내가 헐어버리겠다. 그리고 다시 내가 성전을 짓겠다. 자기 몸.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어떤 사람이 진짜 성도고 어떤 사람들이 그렇게 알아줄 만한 성도인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잘 들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어떤 공동체는 존경받는 사람이 그 공동체에 꼭 있어야 할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은 또한 그들 자신이 행복한 사람들일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다 들으셔서 우리들은 모두 그러한 성도다운 진짜 성도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브란든 성교 성도님께서는 모두 다 그러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그렇게 되시기를 주님 여러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이 그런 진짜 성도일까요? 첫 번째는 주의 일에 힘쓰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무엇에 힘을 쓰는가? 주의 일에 힘을 쓰는가? 세상 일에 힘을 쓰는가? 내 일에 힘을 쓰는가? 10절 보니까 디모데가 이르거든 너희는 조심하여 저로 두려움이 없이 너희 가운데 있게 하라. 이는 저도 나와 같이 주의 일을 힘쓰는 자임이니라. 바울 사도가 첫 번째로 알아주라라고 했던 사람은 바로 디모데예요. 그는 주의 사역을 감당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조심해라. 디모데가 너에게 이르거든 두려움 없이 너희 가운데서 일을 잘할 수 있도록
너희들이 도와주라. 왜냐하면 그도 나와 같이 주의 힘쓰는 자다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여기 힘쓴다라고 하는 것은 이 캐링, 무엇을 나르고 있다, 어떤 짐을 지고 있다라고 하는 현재적으로 되어 있어요. 마치 공항 같은 데서 물건을 나르고 말 뜻은 여러분 캐리어 알죠? 캐리어와 같은 사람이라는 힘쓰다는 것은 또 전기를 통해주는 전선과 같은 연결해주는, 우리가 전화를 할 때 서로 연결해주는 전선, 또 관중이나 청중을 감동시켜서 공감을 얻어내고 사로잡는 그런 유능한 변호사 같은 사람, 또 처신이나 행동을 훌륭하게 하는 사람. 그래서 마치 전쟁터에서 적군의 진지들을 빼앗아서 함락시키고 점령해서 주도권을 확보해가지고 아군에게 유리하도록 만드는 리더나 지휘관 같은 사람을 얘기할 때 쓰는 말입니다. 뿐만이 아니죠. 그 힘쓴다고 한 말은 어떤 물건이나 짐을 바치고 지지해주고 책임져주고 유지하고 지탱해주는 기둥과 같은 사람을 말할 때 힘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습니다. 성도다운 진짜 성도는 그렇게 짐을 나르는 짐차와 같은 사람이에요. 무게를 버티고 서있는 기둥같이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인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만 필그림 선교교회가 135억짜리나 되는 잘못된 그 교회의 그 신앙을 보고 버리고, 그리고 아무것도 시설도 없는 그 고등학교 강당을 빌려서 애비를 들고 있는데, 진짜로 이 트럭으로 강대상 꼭꼬지까지 심지어 다 실어 나르면서 이렇게 수용차 10대로 빌려서 짐을 실어 나를 때 얼마나 힘들겠어요. 교회 와서 예배 드리려고 하는데 아무것도 없는 강당에 미리 와가지고 7시 또 와가지고 그렇게 강대상도 실어다 놓고 이렇게 해서 예배 드리고 또 싣고 간다고 하는 거예요. 이럴 때 실어 나르는 그 짐차, 그와 같은 사람들을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이다. 그런 사람들을 알아주라. 왜 그럴까요? 그런 사람들은 누가 알아주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알아주시기 때문이에요. 우리 교회도요, 여러분, 우리 교회 간판 하나도 없어요. 그렇지만 일찍부터 와서 우리 10시부터 와가지고 미리 기도하고 준비하는 모습을 보면 바로 그렇게 힘쓰는 것,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알아줘야 할 사람이다 라고 하는 그런 것입니다. 교회는 그런 사람들을 알아주고, 그런 성도들이 존경을 받아야 하고, 그런 성도들이 간절하고 행복한 문안을 받아야 할 사람들임을 믿습니다. 고린도서서 2장 말씀해 보니까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어떻게 힘쓰는 것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이는 저희로 마음의 위안을 얻고. 여러분, 우리가 힘쓸 때 어떤 결과가 나오냐면 그 열매는 상대방이 위안을 얻는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힘써 일하면요, 상대방들이 위안을 얻어요. 또 사랑 안에서 연합할 수 있습니다. 원만한 이해가 있어질 수 있고 모든 부유에 이르게 할 수 있고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라. 그 안에 지혜와 지식의 보화가 감추어 있느니라. 그 힘쓰는 것 가운데 지혜와 지식의 보화가 감춰져 있다. 하나님의 지식,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보화, 어디에 감춰져 있다고요? 힘써서 일하는 사람 가운데 감춰져 있다고 하는 말씀이에요. 두 번째입니다. 어떤 사람이 진짜 성도일까요? 두 번째는 기다려지는 사람입니다. 제가 늘 말씀을 준비하고 말씀을 전할 때마다 제가 준비하면서 받은 은혜의 성경 구절을 꼭 한 구절씩 여러분들에게 얘기해 드리죠. 이번 주에도 바로 이 말씀입니다. 11절. 기다려지는 사람. 얼마나 은혜를 받는지 몰라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저를 멸시하지 말고 평안히 보내어 내게로 오게 하나 나는 저가 형제들과 함께 오기를 기다리노라. 누군가가 기다려주는 사람. 기다린다. 여기 기다린다고 한 말은 expect라고 한 말인데, 이 말은ix라는 말과 spect라고 한 말이 합성되어서 이루어진 단어예요. x라고 한 말은 밖을이란 말이고 spect라고 한 말은 본다. 그래서 이 말이 뭐냐면 밖을 들여다보면서 간절히 기대하거나 기다리고 있는 그런 상태를 나타내는 말입니다. 특별히 본문에는
expecting이라고 하는 진행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바울사들은 쉬지를 못하고 계속해서 문 밖을 보면서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다고 하는 그런 말이에요. 그 사람이 얼마나 보고 싶었으면 여러분 그랬을까요? 저는 생각해 봤어요. 내가 받았던 데는 나도 누가 이렇게 기다려주는 사람이 있을까? 나는 누가 나를 이렇게 기다려줄까? 미안합니다. 나를 기다려주셨던 어머니도 이제는 하늘나라에 가셨고 아버지도 하늘나라에 가셨고 나를 기다려줄 사람이 없을 텐데 이 땅에서 누가 나를 이렇게 기다려줄까? 누굴까요? 들어와서 손교회 성도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은혜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아가서 5장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잘지라도 마음은 깨었는데 나의 사랑하는 자의 소리가 들리는구나. 문을 두드려 이르기를 나의 누이 나의 사랑 나의 비둘기 나의 완전한 자의 문 열어다오. 내 머리에는 이슬이 내 머리털에는 밤이슬이 가득하니까 하는구나. 무슨 말이냐면 솔로몬 왕이 슐람이라고 하는 여자를 만나러 왔어요. 근데 여자는 방 안에 문을 걸어 잠그고 잠을 자고 있어요. 근데 솔로몬은 밤새 이슬이 머리에 내릴 때까지 그 머리털에 밤이슬이 가득할 때까지 밤새워서 그 사랑하는 여인이었던 슐람미를 기다렸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은 주님의 기다림을 나타내고 있는 그런 말씀. 우리 주님께서요 자신의 성도들을 기다릴 때 그렇게 기다리신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기다리는 데는 그렇게 힘들지도 지치지도 않는 거예요. 밤을 새웁니다. 두려움도 없습니다. 진짜 참되고 행복한 성도는 누군가가 그렇게 쉬지도 못하고 기다려줄 만한 사람이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누가 이렇게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고 우리를 기다리고 계실까요? 주님께서 하늘에서 기다리고 계실 거예요. 여러분들은 누가 그렇게 기다려 주십니까? 그렇게 기다리고 또 기다려주는 사람이 여러분께는 있으십니까? 별로 하면 시원치가 않으시네요. 우리 드론드 소음기는 그렇게 모두 서로가 서로를 기다려주는 행복한 성도들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옆 사람 인사를 나누어 볼까요? 내가 기다려줄게요. 나도 좀 기다려주세요. 서로 기다려주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기다리다가 안 오면 오늘 왜 안 오셨을까? 왜 오늘 얼굴이 보이지 않으실까? 또 전화하고 이렇게 교제가 이루어진 것이 바로 교회 아니겠습니까? 세 번째입니다. 어떤 사람이 진짜 성도일까요? 남자다운 사람입니다. 13절 말씀해 보니까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여라. 여기 남자답다라고 말하면 courage, 어떤 마음이나 정신적인 상태가 용기 있고 용감하고 대담하고 용맹스럽다라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허세가 아니라 빈말이 아니라 특히 그 어떤 비판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개의치 않고 용기를 보여주거나 어떤 능력을 발휘하는 사람들을 이를 때 쓰는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안아줄 만하고 존경할 만하고 간절한 애정으로 거룩하게 입맞춤하며 문안할 만한 진짜 성도는 그렇게 남자다운 사람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남자가 여자 같고 여자가 남자 같은 분도 또 있어요. 남자 같은 사람은요 마음이 넓은 사람을 말합니다. 누구든지 잘 이해해주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서로 감싸주고 보호해주고 믿어주고 째째하거나 좀스럽게 인색하지 않고 통이 큰 사람을 이럴 때 쓰는 말이라고 합니다. 미안합니다. 질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드럼노 소음교회도 물론 모두 다 남자들 같으세요. 그 중에서 특별히 정말로 남자 같은 성도 한 분을 여러분께 소개하려고 합니다. 긴장되시죠? 누굴까? 혹시 나 아닐까? 일남 정도 질투하지 마세요. 질투하시려고 아멘 안 하시네요. 최고로 연장자 되신 우리 교회 성도님이 계세요. 그래서 제가 소개하려고 하는데 질투하지 마세요. 김필재 집사님이세요.
저는 우리 김필재 집사님 뵐 때마다 참 남자다우신 분이시다. 별로 공감들 안 하시네요. 결단력 있으시고요. 하시고 한 번 물면 놓지 않는 진돗개처럼 뭔가 끝을 보시는 분이세요. 저는 교회에서 오랫동안 참 대단하시다. 그러면서 참 존경스러운 믿음의 어른이시다라고 늘 존경해 왔습니다. 물론 우리 일남전들 다 그러세요. 남자다우세요. 뭐 진리가 아니고 옳은 일이 아니라고 한다면 과감하게 떨쳐버리고 일어나서 진리를 쫓고 바른 방향을 쫓아 결단하는 것이 바로 남자답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남자답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께서 이곳에 계신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모두 다 남자다운 그런 믿음을 소개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번째입니다. 어떤 사람이 진짜 선거일까요? 모든 일을 사랑으로 하는 사람이다 라고 바울 사도는 얘기합니다. 14절 말씀해 보니까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그렇습니다. 참된 성도나 진짜 성도는 그렇게 많은 사람들로부터 존경받고 많은 사람들이 알아주고 많은 사람들로부터 간절한 애정어린 문안을 받을 만한 그런 성도는 어떤 사람인가 하면 do everything in love. 모든 일을 사랑으로 사랑 안에서 행하는 사람이다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어떤 시인이 있었어요. 그 시인이 어린 딸에게 이런 시를 지어줬답니다. 착한 사람도 공부 잘하는 사람도 말고 관찰을 잘하는 사람이 되거라. 겨울 창가에 유리컵에 담긴 양파가 어떻게 뿌리를 내리는지, 사람은 언제 웃고 언제 우는지, 오늘 학교에 가면 도시락을 안 싸운 아이가 누구인가를 살펴서 나누어 먹어라. 여러분, 우리들에게 진정이 있어야 할 것이 바로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이란 바로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물론 착하게 사는 것, 공부 잘하는 것 대단히 중요합니다. 우리들 자녀들이 모두 그래야 합니다. 그 어떤 이론으로도 그것을 부정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욱 중요한 것은 사랑이 없으면 그런 것들이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큰 성공을 해서 남들이 흠모할 만한 자리에 앉아있다 해도 이웃의 아픔에 대해서 반응할 줄 모른다면 여러분 그것이 그 얼마나 무가치하고 그 얼마나 이기적인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질투의 대상이 되고 그런 사람이 공격의 대상이 되는 것이죠. 성경은 그런 사람을 불행한 사람이라고 교훈을 합니다.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 오늘날 한국 교회의 비극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남들 보기에 화려하고 좋은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숫자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변을 돌아보지 못하니까 공격의 대상이 되고 있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14절 말씀해 보면 온 율법은 네 이웃 사랑하기를 네 몸같이 하라 하신 이 한 말씀에 다 이루었다라고 하신 말씀이 나와요. A single command. 이런 one command가 아니라 single command. 이 한 계명만으로도 모든 것을 다 이룰 수 있다. 온 율법을 다 이룰 수 있다. 그 핵심이 바로 뭔가 하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그래야 돼. 다섯 번째입니다. 어떤 사람이 진짜 성도일까요? 섬기는 사람입니다. 15절 말씀해 보니까 형제들아 스데바나의 집은 곧 아가야의 첫 열매요 또 성도 섬기기로 작정한 줄을 너희가 아는지라. 성도 섬기기로 작정했다 마음 굳게 먹었다. 이 작정했다는 말은 그들 자신의 시간이나 물질이나 재주나 정열 같은 것들을 누구에게인가 어떤 목적하는 것에 바치고 헌납하고 전념하고 열렬히 일생을 통해서 몰두한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진 말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참되고 진짜인 성도는 그런 사람들인 거예요. 마태복음 20장 말씀해 보니까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가라사대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저희를 임의로 주관하고 그 대인들이 저희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거룩하니 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 작은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 중에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세상 사람들과 예수 믿는 성도들은 달라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은요, 이방인들은요, 집권자들은요, 뭐 좀 하나 잡으면요, 권세 부리고요, 뭐 그냥 이렇게 주관하려고 하고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너희는 그렇지 않다. 교회는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교회가 좀 커지면 대장 노릇하고 그런 게 아니에요. 너희는 그래서는 안 된다. 너희는 섬기는 자가 돼요. 그래서 예수님을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하는 것이 아니고 나도 섬기러 왔다. 진짜 성도는 섬기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모두 다 섬기는 성도들이 되는 줄 믿습니다. 여섯 번째입니다. 어떤 사람이 진짜 성도일까요? 여섯 번째는 함께 일하고 싶은 사람입니다. 저도 이 말씀을 통해서 한 주간 큰 은혜를 받았어요. 16절 보니까 이 같은 자들과 또 함께 일하며, 이런 사람들, 내가 천거한 진짜 성도들과 함께 일하라고 한 말씀이에요. 함께 한다는 말은 조인스, 서로 결합하고 서로 합병하고 서로 합치고 다리를 놓아서 서로 만나고 어떤 활동에 참가하고 합류해서 가입해서 연합해서 합동해서 같이 마음을 같이 해서 일을 하라고 한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서로 알아주고 서로 존경하고 서로 찾아서 간절히 애정어린 문안을 하고 싶을 만한 그런 성도는 그렇게 함께 같이 모여서 일하고 싶은 사람이에요. 우리가 일할 때 구역도 변성해보니까 아이고 저 사람하고 구역 가고 싶어. 함께 가고 싶은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바로 진짜 성도예요. 잠언서 21장 말씀해보니까 다투는 여인과 함께 큰 집에서 사는 것보다 움막에서 혼자 사는 것이 더 나으니라.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큰 교회에서 싸우고 다투는 것보다는 움막이라 한날지라도 혼자 사는 것이 더 낫다. 교회는 싸워서는 안 돼요. 교회는 평안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잠언 21장 19절에도 보니까 다투며 성내는 여인과 함께 사는 것보다 광야에서 혼자 사는 것이 나으니라. 다투며 성내는 여인, 여러분 교회도 다투고 성내고 하는 그런 교회보다는 광야에 가서 아무도 없는 데서 혼자 차를 예배드리고 혼자 있는 것이 낫다라고 한 말씀이에요. 잠언 24장 1절도 보니까 너는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며 그와 함께 있기도 원하지 말라. 악인들도 형통할 수 있어요. 악인들도 큰 교회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와 함께 하기를 원치 말아라. 그들은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전도서 4장 11절 말씀해 보면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한 사람이면 빼야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덕이 다하나니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여러분 중에는 그렇게 같이 만나서 무슨 일이든 함께 일하고 싶은 사람들이 있으십니까? 오늘 우리가 자신들을 돌아보아야 할 시간입니다. 나를 돌아보면서 사람들이 나를 보고 함께 일하고 싶어 할까? 아니면 그 사람하고는 일하기 싫어 하면서 나를 피하는 사람일까? 여러분 어떤 사람들이십니까? 누군가 와서 끌어당기면서 나하고 같이 일하고 싶어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꼭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두란노 서울 가족들 모두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같이 있으면 따뜻해지고, 같이 있으면 따뜻해지니까 같이 일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같이 있으면 무슨 일이든 다 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같이 일하고 싶다는 말씀이에요. 함께 일하고 싶은 이는 그런 사람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일곱 번째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진짜 성도일까? 일곱 번째는 복종하는 사람입니다. 16절 보니까 수고하는 모든 자에게 복종하라. 이 복종하라라고 하는 말은 서브밋, 자신의 의지나 뜻을 상대방 밑에다가 굴복시켜라라고 하는 말이에요. 특별히 불쾌한 것들에 대해서도 자신의 손해를 감수해서라도 온순하게 그 명령을 따르라라고 할 때 쓰는 말입니다. 마치 환자가 의사에게 진단을 받고 힘들지만 그 지시에 따르는 것과 같은 그런 상태를 이루는 말이에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진짜 성도는 그런 사람을 말하죠. 우리는 그런 성도들 알아주고 그런 성도들 존경하고 그런 성도들 간절히 문안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조건이 하나 있어요. 그러면 어떤 사람에게 복종해야 되는, 아무에게나 복종하는 거 아니에요. 마귀에게 복종하면 안 됩니다. 주의 일에 수고하는 사람들에게
복종해라. 아멘. 그러므로 지도자는 수고할 줄 알아야 돼요. 그렇지 않겠어요? 주의 일에 수고하는 자들에게 복종해라. 전도서 10장 말씀에 보면 게으른즉 삿가리가 되락하고 손이 부러진즉 집이 새느니라. 이런 사람들 밑에 복종은 그들도 똑같이 집이 새. 얼마나 게을렀으면 삿가리가 퇴락해서 다 부러지고 집이 무너지게 생겼다고 하는 것이죠. 마태복음 11장에 보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주님께서 어떤 사람을 쉬게 하신다고요? 수고한 자들에게 쉬게 해주셨다고 말씀하셨지 빈둥빈둥 노는 사람이 쉬게 해주겠다고 하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수고하는 자 주님께서 쉬게 하실 날도 올 줄로 믿습니다. 그 수고하는 자들에게 우리는 또한 복종할 수가 있어요. 8번째입니다. 또 어떤 사람이 그런 진짜 성도일까요? 부족한 것을 보충해주는 사람입니다. 17절 말씀해 보니까 내가 스데바나와 브드나도와 아가이고에 온 것을 기뻐하였노니 저희가 너희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였음이니라. 보충하였다. 이 백킹이라는 말은 무엇을 후원하거나 지지하고 지원하거나 원조한다는 말인데 뒤에서 한다는 말이에요. 앞에서 보란듯이 자랑하는 것이 아니고 바로 뒤에서 보이지 않게 지지하고 후원하는 그것을 얘기할 때 부족한 것을 보충한다. 우리 한국 교회도 너무나 자랑들 많이 해요. 그래서 뭘 하면 뭐 조금만 하면 많이 한 것처럼 자랑하기보다는 보이지 않게 뒤에서 우리가 보충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런 사람은 공격의 대상이 안 돼요. 그런데 앞에서 보란듯이 자랑하고 많이 하니까 공격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근데 좋은 일 해놓고 욕먹는 것이다. 한국 교회 비극이 바로 거기 있어요. 오른손이 하면 왼손이 모르게 해야 될 텐데 오른손이 하면 오른손 왼손 두 발까지 다 들어서 다 자랑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안 되는 것이죠. 우리는 부족한 것을 그런 모습으로 보충하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참되고 존경받아 많은 성도는 그렇게 누군가의 부족함을 알고 뒤에서 채워주고 보충해주는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8장 14절 말씀해 보면 이제 너희의 유효한 것으로 저희 부족한 것을 보충하면 후에 저희 유효한 것으로 너희 부족한 것을 보충하게 하려 합니다. 혹시 너희 가운데 넉넉한 남은 것이 조금 있느냐? 그러면 부족한 자들에게 보충해주라. 나중에 저들이 넉넉해질 때 네가 어려울 때 너도 똑같이 저들이 너에게도 보충해줄 것이다. 돌려받게 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9번째입니다. 어떤 사람이 진짜 성도일까요? 오늘 본문 18절 말씀해 보니까 마음을 시원케 해주는 사람이에요. 답답하게 하는 사람이 아니라 마음을 시원케 해주는 사람. 저희가 나와 너희 마음을 시원케 하였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이런 자들을 알아주라. 여러분 시원케 한다는 말은 refresh my spirit, 내 영을 다시 기운나게 하고 다시 활기차게 하고 다시 상쾌하게 하고 다시 신선하게 했다고 하는 말이에요. 다시 새롭게 태어나게 하고 다시 살아나게 하고 다시 불타오르게 했다라고 하는 그런 말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누군가를 기운 빠지게 하거나 의욕을 상실하게 만들거나 이해를 못하게 막아서거나 마음에 상처를 주거나 영혼에 고통을 주는 것은 크게 범죄하는 것입니다. 오직 물이 없는 고기가 마치 물을 만난 것처럼 펄떡펄떡 그 심장을 뛰게 만들어주는 그런 사람이 참된 성도의 도리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도 우리 브란도 서울교회 성도들 보면 마치 물 만난 고기처럼 펄떡펄떡 뛰고 계세요. 별로 아멘 안 하십니다. 얼마나 행복해하고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그렇습니다. 참된 성도는 그렇게 누군가를 다시 리프레시 해주는 사람, 다시 생생하게 살아나게 해주는 사람을 말하죠. 말로도 할 수 있고 우리의 웃음, 미소 하나라도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여러분, 우리 도란도서 교회 성도께서는 모든 그런 사람들이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들 몸은 콘크리트나 목재로 만든 외형의 집에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들 마음이나 영혼은 사랑으로 세워진 공동체라고 하는 존재의 집에서 살아갑니다. 인생에서 가장 좋은 집은 많은 돈으로 지은
외형의 집이 아니라 마음과 영혼으로 지은 존재의 집을 말합니다. 그 집이 바로 여러분 교회인 것이죠. 교회는 외형으로 지은 것이 아니에요. 교회는 돈으로 지은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마음과 영혼으로 사랑으로 지어진 집이에요. 그런 멋진 존재의 집에서 서로 알아주고 서로 존경하고 존경받으며 서로 축복하고 서로 이해하고 시시로 찾아서 서로 간절히 애정어린 문화를 하며 사는 그런 사람을 우리는 성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진짜 성도는 외형의 집에서 사는 사람이 아니라 존재의 집, 사랑과 마음과 영혼으로 지어진 그 집에 살면서 서로 위로해 줄 수 있는 이런 사람을 우리는 진짜 성도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를 사랑하고 누군가에게 축복이 된다는 것은 그런 좋은 존재의 집을 하나 지어서 그 사람에게 선물하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그런 행복한 집을 지어서 누군가에게 선물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브라더 성교회가 모두 그런 진짜 성도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그렇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오.